나온 다니엘도 다윗도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인물들도 보면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이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이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보십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21절을 보십시다.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온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90.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려고.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70년간의 포로기를 겪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주님을 찾아야 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지.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아멘. 오늘은 또한 성찬 예배가 아닌가. 내가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묻고 말씀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온 줄 믿습니다. 원래 성찬 예배 때는요 정말 더 간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가능하면 매주마다 성찬을 하면 좋아요. 근데 매주마다 성찬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할수록 성찬은 좋은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라. 20절입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죄를 회개해야 돼. 아멘. 병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다가왔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연하게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죠?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죄는 안 자백하고 나는 피해만 입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서로 쌍방간의 죄를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은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리십니다. 내 죄와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70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오늘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할 정도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깨닫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돼. 아멘. 내 죄를 자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예. 이 죄가 뭡니까? 그 죄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빗나갔다. 빗나갔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죄는 빗나간 걸 말합니다. 지금 다 빗나갔어요. 사람들 다. 빗나간 인생들이야. 다. 뭐가 빗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안 살아. 그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라. 자녀를 키우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살든 죽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그렇게 안 살잖아 사람들. 그죠? 뭘 놓고 살아요? 한 세상 재밌게 살다 가야지. 어차피 죽을 인생.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도 안 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빗나간 인생입니다. 다 빗나갔어요. 정치인들도 빗나가 있고 경제인들도 빗나가 있고 애어른할 것 없이 다 빗나갔어. 우리도 빗나갔었어. 우리도. 그죠?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잖아. 죄 중에 태어나서. 그죠?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인생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로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로 이 대한민국의 이 여수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버린 인생을 살면 다 빗나간 거예요. 다 빗나갔어요. 재벌도 빗나갔고 정치가도 빗나갔고 학자도 빗나갔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빗나갔고 부모도 빗나갔고 자식도 빗나갔고 형제도 빗나갔고 자매도 빗나갔어요. 우리도 빗나갔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음받은 존재였구나. 내가 범죄하여 이렇게 죄 저지르고 살았던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구나. The reason I live. 나의 생의 이유가 어디 있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셨구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구나.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살다가 죽어요. 다. 애어른할 것 없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디서 왔냐 그러면요. 엄마 뱃속에서 왔대. 그거 말고 누가 몰라 그거를. 엄마 뱃속에서 무슨 내 육신을 말하고 내 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엄마 배에 잉태되게 하신 거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제 아신 줄 압니다. 나를 엄마 배에 이렇게 잉태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여러분 우리 자식들 영을 안 만들었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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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잉태돼서 태어났는지. 그죠?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자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근데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말이야. 그죠? 아유, 저분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죄 덩어리라고 했어요. 죄 덩어리. 죄 덩어리. 죄가 조금 묻어있는 게 아니라 온통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죄 덩어리. 알겠어요? 네.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냥은 회개를 안 한다고. 사람이 언제 회개해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 회개한다.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 버리면요.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큰 어려움과 이 육체적인 못 고칠 병이나 인생의 큰 사활에 걸린 그런 고통이 다가오면요, 사람이 회개가 나와. 회개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공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왜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죠? 네. 어려움이 다가오면 누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회개 안 하지 정말 회개하게 돼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지금 국민일보 회장이에요. 국민일보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말씀드렸죠. 여의도 초등학교 다니다가 번데기 먹고 죽은 적이 있다고요. 농약이 들어간 번데기. 예. 유해고식 번데기 있잖아요. 그걸 막 소금 쳐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맛있잖아요. 단백질이 돼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 영양간식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그가 어디 뭐 행사장이나 팔리지 안 파나 그죠? 번데기. 농약을 먹고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대요? 보십시다. 그 여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조영기 목사님이 둘째 아들만 이렇게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같이 먹은 애들이 싹 죽었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이 그렇게 안 됐어. 의술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충세 버리면 되거든. 그잖아요. 장충세 버리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 그때 아이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조 목사님의 아들도 그때 그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사서. 뭐 돈 100원이나 주고 샀겠죠.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연락을 했대잖아요. 사무실에. 내가 뭘 먹고 왔는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간 거죠. 가가지고 애를 눕혀놨는데 사모님은 울고 있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의술이야. 그러고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이제 이러는 거죠. 이거 거의 뭐 모기 소리 같이 아빠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 아멘. 사모님은 막 울고 있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큰 교회 있으니까 죄가 없어야지.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또 했대. 남의 집에 참외 따먹은 거. 어릴 때 시골에 살고 다니다가 남의 과수원에서 몰래 참외.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지. 교회 다니기 전에. 참외 따서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지난날의 죄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내주라고. 그리고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니까 나는 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지난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까지도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생각나는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자기 개인의 죄죠거든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많이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아멘. 자식에게 불행이 임하는 것은 부모 죄예요. 대부분이 다 부모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다 꿀을 먹여라. 뭘 먹여라? 꿀을 먹여라.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꿀 가져오라고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거의 숨이 멎었어요. 입에다가 꿀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꿀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인 거지. 여러분 꿀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죠?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왕, 당신은 이제 당신 집안을 정리하시오. 당신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언하라는 거야. 당신은 죽을 것인데 유언하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뭐했어요? 그때 통곡을 하잖아. 이사야가 그 소식을 전해주고 바로 갔거든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전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예루살렘 그 왕궁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벽을 바라보고 어딜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왕궁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는데 성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내 종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멘.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살리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주셨냐면은 뭘 말씀하셨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찧어가지고 나뭇잎을 찧어가지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잎 그 찧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 환부에 발라주라는 거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이 무슨 뭐 효과 있어요? 없어.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병은 뭐 어떤 병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 소기병이란 말이야. 속병이란 말이야. 속병이 있는데 겉에다가 피부에다가 여러분 상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바른다고 여러분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분명해. 그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찧어가지고 그걸 반죽을 발라줬어. 그랬더니 나았어. 똑같아요. 꿀 먹인다고 애가 어떻게 나아? 그래 안 그래요? 노약 먹은 애한테 꿀 먹인다고 애가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 이성에 안 맞아. 의학에도 안 맞는 말씀일 때도 있어.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야. 옛날에 중국의 어떤 황제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후보들을 모아놓고 이랬어요. 자, 저기 밭에 가면 배추가 있지 않느냐? 배추가 무르익어가지고 이렇게 딱 커져 있지 않느냐? 그 이 배추를 너희가 가져가서 이 배추를 가져가서 다른 데다 심어야 되는데 똑바로 심지 말고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똑바로 심어야 되잖아요. 배추를 이렇게 옮길 때, 그죠?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땅에 들어가야지. 근데 배추잎 위쪽이 아래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아. 우리 왕이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왜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를 아래에다가 넣어가지고 심어야지. 왜 거꾸로 심으라고 하냐 이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왕이 좀 정신이 좀 나이가 들더니 흐려졌나 보네. 그래서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죄다 똑바로 심었어. 똑바로. 똑바로 심는 게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어요. 배추잎이 위로 올라가, 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왕이 어떻게 심었는가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은 다른 후보자들은 다 그렇게 심은 거야. 왜? 왕이 잘못 말했다 이거야. 왕이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어제 세상에 농사일도 안 해봤는지 거꾸로 심는 게 어딨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똑바로 심어놓은 거야. 가지런히 하게. 근데 한 사람만 뒤집어 심어놨어. 왜? 왕이 그렇게 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낙점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왕은 순종하는 걸 보길 원했던 거야. 아멘. 아멘. 머리 똑똑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 왕은. 누가 몰라? 배추 심을 때 똑바로 심는 거?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참 어리석고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어리석고 안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사야가 순종하니까 또 히스기야에 거기다 발라주니까 나와버리잖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그 반죽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화과나 그 아픈 사람마다 다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속병 걸린 사람들 무화과 찍어가지고 다 주로 다 낫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 할렐루야. 예. 그리고 조목사님도 그래서 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꿀을 먹였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꿀을 먹였는데 꿀이 들어가면서 구토가 나는 거야. 구토가. 할렐루야. 구토가 나가지고 농약 먹었던 그 뭡니까 그 번데기가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아멘. 근데 우리 너무 똑똑할 때가 많아. 똑똑해서 문제가 많아. 세상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은 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똑똑한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왜? 내 힘으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똑똑한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가 그랬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도 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거야. 아시겠죠? 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다니까. 자기들은 자기 인생이 잘난 줄 알아. 영생도 못 얻고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잘나기는. 그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짜로 똑똑하면 여러분 내 영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도 못 가면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지 한편으로 보면 우스운 거야. 여러분과 제가 똑똑한 거야. 내 영혼의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뭐예요? 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내가 죄 지은 거 자백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한 은혜 있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혜를 얻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미련하셔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미련한 맛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은 미련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생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련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사람의 똑똑함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만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그 전지전능 것을 능력으로 지으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아시고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도 얻고 우리 주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받고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평안과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별 군데를 다 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죄를 자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죄를 자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잘 섬겼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여러분 5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렸다고. 떠났다는 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잘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스로 잘난 자라 똑똑한 자라 미련하고 나중에는 죄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갈 텐데. 그죠?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과 저같이 주님을 찾는 이들이 지혜로운 거야. 네.
우리는 이미 빗나갔고 하나님께 거슬리고 우리는 잘못 행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하잖아.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졌다 이거야. 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죄짓고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치우쳐갔다. 치우쳐갔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한다. 그래서 뭐가 임했다고요?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주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했다잖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했다잖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주가 임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주 범벅이 돼서 살고.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뿌리가 되는 죄가 있어. 뿌리가 되는 죄.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돋치고 이파리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안 믿는 죄야. 안 믿는 죄. 불신죄라고 하죠. 그 불신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아 그러면 목사님 거짓말하고 남의 그 도둑질 좀 하고 또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건 죄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줄기가 돋아가지고 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거는. 뿌리는 뭐라고요? 불신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열려. 그죠? 회개하면 용서받잖아.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회개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도 뻔뻔하게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참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입었구나. 참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네요. 우리 자식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늘 성령님 모시고 복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마귀가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릴 때도 있지만 마귀가 저주의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로 재해를 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다 거둬가게 만들고. 욥의 인생을 보라고. 욥에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 거둬가 버리잖아. 이 거덜난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임하면 다 거덜나. 건강이 거덜나고 재산이 거덜나고 집안이 거덜나고 자식들이 거덜나는 거야. 거덜나는 거야. 이게 저주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같이 돼야 돼. 그래야지 거덜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도 여러분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면 거덜나는 거야. 기업이 거덜나고 자영업이 거덜나고 우리 아이들 인생이 거덜나고 집안이 거덜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다들 거덜나는 거 싫잖아.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거덜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북한이 거덜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 가난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 아닙니까? 그죠? 거덜난 나라야. 거덜난 나라. 원래 북한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더 산업화되었고 일본이 일제시대 때 그쪽을 많이 개발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자원이 많대잖아.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거덜났어. 그 좋은 히토리움이 그 좋은 자원들 중국이 다 뺏어가버리고 자기들은 먹고 살 길도 없고 배급도 안 돼가지고 장마당에 서게 되고 그게 북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주인 거야. 저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선진국에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거덜나요. 한순간에 거덜나. 무슨 유심칩 하나 잘못돼가지고 돈이 막 자기 통장 계좌가 그냥 거덜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덜나는 건 순간이야. 모으는 건 수십 년일지 몰라도 거덜나는 건 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거덜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거덜나서 지금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처자들은 유린되고 왕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죽임을 당하고 쇠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거덜나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거덜나요. 마귀가 와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 아래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죠. 성전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에 참으로 이 한 달간 남아있는 이전 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곧 내게 말하며 기도할 때 이전 이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즉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신속하게 날아와서 저녁 대사 드릴 때에 오후 3시경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야.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야. 그리고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은 그런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 이란 땅에서 사명을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고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천국 가야 돼. 내게 주어진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다가 잘 우리 천국 가십시다. 내가 너희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리고 내가 구하러 왔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내용은 좀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못했던 내용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26절이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폐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500년 이전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모르고 기록하는 거야. 지금 모르고 기록하는 거야. 왜? 천사가 전해주긴 전해줬으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야. 성령의 영감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내용을 몰라요, 다니엘이.
영원히 번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그 성읍과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티투스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티투스 대장. 네, 그래서 다니엘은 몰라 지금 그냥 기록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 왕, 즉 로마의 티투스 대장을 말합니다. 황제가 나중에 되죠, 이 사람이. 근데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또 회파한다는 거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말씀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이 어떨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의 종말은 바로 이 로마의 티투스 대장을 말하는 거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인데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끝까지 전쟁이 있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끝까지 나라가 전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또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계속 전쟁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메시아의 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계속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니 또 로마의 십자군 원정이니 또 최근에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분쟁이니 해가지고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1950년간 주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그때로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세기에 들어서 겨우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알리아가 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1950년이 넘도록 황폐하게 됐어. 팔레스타인 땅.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 됐던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게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게 되고 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거 들어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왜?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미국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죠? 미국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방인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과 27절 사이에는요 20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야. 2000년간. 이건 성경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언적으로 7교회 시대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 시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교회 시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다.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하는 시대. 알겠습니까? 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27절은 말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2000년이 지난 후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 때는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도 말하는 그는 바로 이제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마지막 7년간의 기간이 남아져 있는데 유대인들을 돌아보시는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기간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치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또 인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힐 것이다. 마치 히틀러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같은 자가 세계의 지도자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한 일회라고 나오죠. 한 일회는 7년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유대민족을 말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하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없거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황금동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스라엘은 수건이거든요. 수건. 그대로 바람이에요. 이 성전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렸던 곳,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게 되면 또 그들은 뭘 하겠어요? 제사 드리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제사 드려야지. 또 소 잡고 붉은 암송아지도 잡고 또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소양 비둘기로 제사 드리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제물의 실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물로 제사 안 드리지 않잖아.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희생 제물로서.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또 제사 드린단 말이야. 성전 세우고 또 제사 드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27절에 그가 일어나서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절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제사 못 드리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나 이제 전 세계에 표를 받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고유한 신용 정보를 거기다 다 칠해 넣어가지고 그걸로 교통수단도 이용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에 즉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 못하게 하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그림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북한도 여러분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이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 중국에는 시진핑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들.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런 일들이 되겠구나. 북한 사람들은 다 동상 앞에 절하잖아. 꽃다발 맞추고, 그죠? 네. 그 초상 앞에서도 절하고, 그죠? 또 중국은 또 시진핑 사진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 네.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는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치 않게 하실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잠포하다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잔인하고 가증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아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짐승 모양으로 해가지고 날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세워야겠다는 것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정한 종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아멘. 네, 때가 있어요. 때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면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죠? 비가 올 때가 있으면 개일 때가 오는 거예요. 봄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여름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향으로 본인들이 안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정을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안 되는 것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개개인들도 여러분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안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도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있어온 이래로 제일 잘 사는 데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수에서 태어나시고 저기 뭐 북한이나 평양에서 안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이 김씨, 이씨, 박씨 또 여러분 각 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손이 돼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죠? 아멘.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바꿔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요즘에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이요. 예. 그죠? 예. 내가 남자가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여자라고 자꾸 말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야.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의 선택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수에 살고 있지만 여수에 안 살고 서울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야. 부산 가서도 살 수 있고 그죠? 그걸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자유로움을 주신 거야.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그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물론 하나님의 정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야. 아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야. 아멘. 아멘. 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원함으로 당신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 교회 올 거야. 그렇죠? 다 교회 와서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될 거야. 다 불신자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 그런 따서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래요. 예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택함의 원리. 할렐루야. 그러나 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요? 내가 여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거지. 주님이 문 두드리는 그런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요. 보면은 문고리가 없잖아.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안에 있는 내가 여는 거야. 그죠?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바르게 뭐 의지는 그러면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결정일 뿐이야. 아멘. 내 마음을 여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야.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냥 내 마음만 내가 여는 거야. 그럼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두드리시는 거야. 두드리시는. 그게 은혜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아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요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옛날에 사도행전 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성령의 은사가 역사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지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늘도 성찬도 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서 고난당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생케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어. 내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시대. 왜? 너무 거짓이 많이 역사하고 속이는 일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아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종말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내용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케 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이 우상 세워놓고 절하게 만드는, 마치 김일성 같은, 시진핑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하나 더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그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근업으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던져버렸어요. 주님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주님도 미워하신다고. 주님도 우상 세워놓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르치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인데 사람들이 막 더군다나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고 주고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혹세하고 무민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만도 하시겠죠.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는데 멸망길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짓 종교와 우상 종교와 또 그런 미혹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게 하셔서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저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게 만들고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게 만들고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활동하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죠? 도리어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미혹하고 혹세하고 모면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인물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야. 끝판왕이야, 끝판왕. 지금 일어나 있는 속이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종자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야. 김일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왜? 자기 우상 세워놓고, 자기 아들 우상 세워놓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혹세무민하잖아. 신이 아니면서, 그죠? 시진핑이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에 십자가 지고 자기 사진 붙여놓고 거기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그죠? 적그리스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고 영원히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고 우리 주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주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려고 죽음을 겪어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사이비 교주가 그런 일을 해줬냐 이거야. 이단 교주가 그런 거 해준 사람 없어요. 그죠? 오직 우리 예수님.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천지만물을 주신 분 아니야, 그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는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텐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온 대한민국에, 온 북녘 우리 동포들에게, 온 우리 한민족에게, 저 중국 땅에도 몽골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일본 땅에도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이 나라와 민족을 쓰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고 복도 주시고 우리가 달라지 않은 것도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야.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아멘. 아셨죠? 아멘.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